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 좀 쳐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쪽 지역에 살면서 이 동네에는 별로 그렇게 왜 이렇게 이쁜 분들이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17년 살았거든요.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워싱턴 지역 미인들이 여기 다 오신 것 같아. 정말 이 교회 다 모여 계시는 것 같아. 얼마나 날개만 없으시지 다 천사들이고 선녀님들이에요. 정말 이쁘세요.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또 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오늘 특송하신 찬양이 말이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는 찬양이 저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딜 가야 복을 누리고 어딜 가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복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바로 나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죄인을 구원하시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는 그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단순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리버럴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지금 2일에도 아직 안 지났어요. 그죠? 한 열흘 지난 것 같아요. 16일이었잖아요. 올해는 4월 16일.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부활주일을 지내시고 지금 열흘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주일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독교는 말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종교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열매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참 다른 사람들보다 고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삶의 보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저 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않을 필요 있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부활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명절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탄절? 네.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기뻐하나요? 교회가 기뻐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세상이 더 기뻐해요. 그래서 캐롤을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TV, 방송, 라디오에서 더 많이 캐롤을 틀고 기뻐하고 분위기 업시켜서 장사하는데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나심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삽니다. 또 두 번째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땡스기빙 데이. 그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주일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하게 떠들고 그죠? 교회보다도 오히려 세상 상권이 훨씬 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또 특히 미국에서는 얼마나 크게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그죠? 근데 유별스럽게 왜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우리가 더 정말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게 지내야 할 부활주일은 왜 딱 한 번만 한 주일날만 그렇게 지키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성탄 헌금은 드리는데 부활주일 헌금은 또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주일 날 되면은요, 물론 어떤 교단들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40일간 지켜가는 그런 교파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지킨다고 하면 그 전주인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참 가슴 아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실은 1절부터 읽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극진히도 따르고 사랑했던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시신을 찾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돌무덤으로 말이죠.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며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마포를 가져가겠습니까? 향유를 가져가겠어요? 나들이 옷을 준비해 가져갔을 거예요. 세마포는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그거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꼭 수의 같은 거죠. 그죠? 네. 그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 같은 그 세마포를 들고 갔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 3명의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따랐던 여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가시는 길 마지막 길이라도 지켜드리고 마지막이라도 좀 잘 단장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도 걱정 많이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시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무슨 걱정입니까? 가면 돌무덤이 지난번 보니까 그냥 이 앞에 입구를 돌로 그냥 막 막아놨던데 이걸 누가 치워주나 우리 여자들 셋이서 어떻게 하나 막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 봤어요. 아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그러고 뛰어들어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걸 가지고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도적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참. 어쨌든 그곳에 천사가 청년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진정시키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러 가실 것이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나주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앞에 앉아 계신 너무너무 예쁜 분들 보면서 존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나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유언 같은 말씀하셨어요. 야, 멋이 잘 안 되고 뭐 고민해야 될 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너 마누라 말이라도 잘 들어라. 그러면 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남자들에게 여자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처음에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전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사랑해서 찾아온 이 세 여인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맞아 준비하라고 빨리 가서 이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가면서도 마음에 막 불안해가지고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23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천사가 여자애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지만 주로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자기 살던 생업의 장소로 고향으로 다 갈릴리로 가고 제갈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여자들 보고 갈릴리 가서 빨리 전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들이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시고요. 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뛰어가서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거나 예수님과 만나서 이미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많이 왔어요. 또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찔림과 감동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날선검보다도 말이죠.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찔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런 찔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선생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선생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다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 불이 나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래 살아나셨어. 진짜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선생님 어디 계셔? 왜요? 3년 동안 그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자기들도 나가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했더니 병든 자가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목에 힘주고 다녔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로마 총독부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선생님께서 딱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시면 나는 영의정, 얘는 좌의정, 쟤는 우의정 하면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지금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합니까?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참 이제 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슬퍼가지고 참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장례식 하려고 그러는데 득하니 일어나가지고 나 살았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냥 아주 장례 치를 뻔했네. 아유 깜짝 놀랐어. 아이고 정말 먹고 싶은 건 뭐야, 하고 싶은 건 뭐야, 어디 가고 싶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그냥 그동안에 하다 못한 것까지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선생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은요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 참 잘 살아나셨습니다. 아우 내 인생 다시 업으로 그냥 살다가 고기 낭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이제야 제대로 원수를 갚으러 본때를 보이러 가야 될 때입니다. 선생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선생님 뒤에 오시면서 말씀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다 몰려와도 선생님 뒤에서 얏 하시면은 그냥 로마 병정들이 확 날아가고 바람이 확 날려가듯이 막 그냥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냥 원수가 앞으로 갑시다. 선생님 손에다가 못을 박았던 그 로마 병정 제가 찾아내가지고요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나보고 뭐 예수하고 같은 당이라고 불렀던 그 조그만 사환 그거 찾아가지고 제가 아주 왼수를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같으면은요 저한테 그동안에 못했던,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고 나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를 좀 갚고 싶어서 선생님에게 좀 잘 오셨다고 제 뒤따라오시면서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 믿고 따랐던 그 선생님, 아니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데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 어림잡아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대잖아요. 12강들이나. 이런 걸 본 제자들 아닙니까? 야, 우리 선생님 죽은 사람 일으키시는 것도 받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복랑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쫙 쥐죽은 듯이 무슨 강아지 막 사나운 쇠뻗들을 갖다가 야 쫑 그러면 그냥 깽 그러고 쫙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그렇게 명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 살아나셨다는데 들고 쫓아가가지고 맞이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아니면은 쥐구멍이 어디 있나 이러고 있는 겁니까? 왜 찾아갈 때까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도 그 증거가 있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 얼굴 똑바로 잘 못 볼 때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내한테 뭔 죄 짓지? 내한테 뭐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내 얼굴 똑바로 못 보지? 똑같아요. 하나님과 아담은요 서로 격이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아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요 원래 격의가 없어서 정말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요 하나님인지 피조물인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친하고 사이좋게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를 대하셨는지 몰라요. 그들이 벗었어도 벗은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앞에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을 불렀거나 찾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날은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어디 숨은 거예요? 꼭꼭 숨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셨는데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 옛날에 살던 데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자기 옛날에 하던 짓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지를 않았나?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면 부끄러워서 온매 부끄러워. 아우, 선생님 앞에 말이나 하지 말지, 뭐 내가 같이 죽겠다 그러지나 말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꼭 저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서원한 대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청지기답게, 맡은 자답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서,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 더 봉사를 좀 하고. 여기 계시니까 우리 소망선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이렇게 참 예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부활주일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부활주일은 한 주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다.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도 지금 사실 지은 죄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007 신앙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주일표 천사로서의 삶만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날에만 토요일날 밤 땡 넘어가면 뿅 한 바퀴 돌아가지고 천사가 돼서 주일날 나와서 어머머 권사님, 어머머 장로님, 어머머 집사님, 그냥 얼마나 예쁘고 천사인데, 주일 저녁에 집에 간 다음부터는 쫙 아수라백작처럼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쌀쌀 맞아지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해. 막 그냥 남편한테 그냥 팍 긁고, 자녀들하고도 막 맨날 싸우고 찢고 먹고 싸우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권사가 맞나, 우리 엄마가 진짜 주일날 봤던 집사님이 맞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장로님이 맞나, 늘. 아니, 심지어는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권사님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그러고 뛰어나가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분이 집사님이었어? 저분이 교회 다녔어? 저분이 장로님이었어? 저분이 목사님이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하니 드러내놓고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고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KWTV인가요? 혹시 저 보신 분 계세요? KWTV에서 지난주에 저보고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TV 촬영을 하는데 인터뷰 한 30분 하는데 인터뷰 쭉 마치고 뒷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언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기분이 가장 좋습니까? 아버지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카드 갖다 주면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아니면 선물 좀 갖다 주면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언제가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요,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지난달에 제가 한국을 2주간 이제 출판 문제 때문에 또 말씀 전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가서 전하고 중국에 사역을 하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좀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가장 기분 좋고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목사님이시죠? 라고 부를 때가 저는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 나이가 들어 보인다, 적어 보인다, 뭐 이거보다. 저도 26살 먹은 아들과 24살 먹은 딸이 있거든요. 저도 5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요 조족지혈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저보고 뭐 야 장사치 같이 생겼다,
라고 한다든지, 야, 인물이 보니까 연예인 같이 생겼다. 안 웃으시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생긴 거 보니까 목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택시비 1,000원 더 줬어. 감사하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느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좀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밤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한국에 오니까 이 치킨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왜 순대도 먹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딸 분식이라는, 아들과 딸이라고 그러네요. 한국에서 아딸 분식이라는 분식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뭘 시켜서 먹으려고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이렇게 치킨하고 막 시켰는데 거기 들어갈 때 보니까 이렇게 두 분처럼 정말 예쁘게 생긴 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근데 이거 딱 떠서 주고 우리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한 분이 코에다 이만큼 붕대를 하고 계셨어요. 참하고 이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딱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이시지요? 예? 네. 어떻게 아셨지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목사 목소리 맞습니까? 네. 하여튼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본인 소개를 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건너편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큰 게 거기에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 분식점 건너편에. 거기 모 권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 봉사보다 돈 번다고 밖에서 정말 교회 목사님 부탁해도 일도 안 하고 계속 주일도 가끔 빼먹기도 하고 돈 버느라고 너무너무 그거 했는데 요 근래 요 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암 종양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지금 붕대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권사님이래요. 그 교회 권사님인데 얼마나 농땡이를 부리고 그랬으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창피하고 미안해서 목사님 가가지고 그동안에 농땡이 부리다가 코 이렇게 돼가지고 암 걸린 것 같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려니까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만두 먹으러 간 거예요. 떡볶이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와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걸걸한 것이 목사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하고 물어봤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줬지. 그래서 14,000원 떡볶이 값 무료 프리. 목사님 더 싸가십시오. 오늘 이거 아니죠. 더 싸가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먹은 것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제가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 정말 목사님이지요, 권사님이시죠, 네, 맥그린 한인장로교회 장로님이시죠, 전 장로님, 권사님이시죠, 김 권사님. 모습만 봐도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아니,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실 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예수님을 얼굴을 보기도조차 막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 그분 앞에 생명의 빛까지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빛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찾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가 주세요. 요한복음 23장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모자라고요, 우리가 좀 주님 마음에 맞지 않고 주님 실망시켜드리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주님 내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멋지게 영광 돌리고 그런 모습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하루지만은요, 사실 진정한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부활주일에 이를 때까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위대한 일 맡은 자들로, 사명 맡은 자들로 그 삶을, 인생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실 때, 아멘, 예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주일 하루 지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고요. 물론 성령을 체험한 이후라고 말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인생이 부활을 경험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았기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그들의 사명과 신앙으로 인해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로서의 위대한 사명들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한때 그랬었었지 라고 하는 신앙은 좋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새벽기도 한 번도 1년 내도록 빠지지 않고 다녔었었지 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뭘 했었었지, 그런 신앙 말고, 그랬다고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에게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찾아와 주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선교회 우리 회장님과 여러 장로님, 권사님, 또 어르신들, 과거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들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 손목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흔적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오늘 지금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 말고요, 옛날에 이 성경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목회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는 줄 아세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지게 설교들을 해냅니까? 그런데 이 사도 시대 때는요, 이렇게 멋지게 설교가 없었어요. 뭐 수사학적인 설교도 없었고요, 설교학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도지도 없었습니다. 뭐 사형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위대한 전도법이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어.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007 작전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래봬도 맥클린 한인교회 장로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100%도 좀 후히 베푸시고 말이죠, 고생을 해도 그들보다 내가 더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그 KWTV에서 언제 가장 가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때
실제로요? 본심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 제가 가슴이 가장 아프거든요. 본심이 뭐냐?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제가 88년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남서울은혜교회에서 홍정길 목사님을 6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은혜장로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유를 알겠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그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은혜교회라서 그 은혜, 목사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딱 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민교회 와가지고 17년 있고 제가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 12년, 13년 차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자기 생각보다는 성도들 생각하게 되고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본심이 뭐예요? 혹시 뒤로 딴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부활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나는 목사예요, 목사님이시죠? 라는 말을 너무너무 기쁘게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을 지닌 목사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걷는 흔적 있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직분이 내 삶의 환경과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요. 그저 형식적으로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에게도 오늘 또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놓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시 불러주신 그 주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흔들려 넘어지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소망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을 이 땅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남은 생애를 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더 빛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선교회 때문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 빛나고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된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회의 그루터기와 같은 아름다운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